바운더리 안에서 이탈한 둘째 아들은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 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걸 목격하지도 않았던 큰 아들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자기가 봤나요? 목격을 했나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은요, 이 죄악성이 있어가지고 방탕의 삶을 추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방탕한 생활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4세기의 성자가 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머리에 아직 피도 안 말리고 호적 처분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성과 동거 생활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제 10대에 들어와가지고 11살, 12살 이때에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학생 여학생 쫓아다니면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있죠. 이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 또 레미제라블, 이러한 그 불의의 명작을 썼잖아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빅토르 위고가 그 어마어마한 작가로서 그렇게 문학 전집을 만들어서 많은 프랑스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흠모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부인은 안중에도 없고 이 여자 저 여자 품 안에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혼탁한 방탕 생활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아들이 세느강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 세느강에서 딸이 자살한 그 충격을 받은 아버지, 나 때문에, 타락한 나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 그는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돌이킵니다. 자신의 타락한 삶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방탕의 삶에는요, 작가이든 그가 성직자이든 그가 어떠한 인격자이든 도덕자이든 카트라인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마음, 자신이 주인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그가 말씀으로 연단도 받았습니다. 신앙의 경건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따분했고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꼰대질이라면서 그렇게 싫어했지만 그 아버지 집에서 연단받았던 경건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삶이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그가 방탕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평안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함이 들어오고 그 안에 행복은 사라지고 고독과 번민이 찾아오게 되고 그는 방종과 무질서의 무절제의 노예가 된 나머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다 낭비한 그 후에 오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도나기 직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채업자. 사채업자는 아무나 돈 주나요? 누굴 찾아가요? 부모도 찾아가고 친구도 찾아가고 돈 좀
얻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있을 때 친구들은 그냥 얻어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와서 가지고 하고 얼마나 같이 놀았고 얼마나 같이 어울렸는지 모르겠지만 돈 가지니까 재산 다 나가니까 아무도 그를 대해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크게 흉년이 그 나라에 들어서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그러한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떠난 자와 돌아온 자인데요, 아버지를 떠난 자, 철저하게 그는 방탕하고 타락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는 종으로 신분이 전락버립니다. 오늘 그가 종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 중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야외에 가게 되면 가장 흔하게 먹는 게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지만 그들은 명절날 또는 야외 가서 또는 가족 이런 소풍 가서 뭘 먹나 했더니 우리처럼 고기를 구워 먹기는 구워 먹는데 삼겹살이 아니라 양고기예요. 양고기. 맛있다고요? 맛있다고 마시는 거죠. 꼬치 쌀을 거기다 양고기 먹어요. 싱싱한 양고기를 먹는데 오늘 이가 돼지를 치게 됐다고 한 것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돼지를 치는 것도 아주 비참한 신분의 전락이기도 하지만 그는 배가 고파요. 16절에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 신분이 완전히 그 집에서 아들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그러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 번째 아들은 그 신분을, 그 직분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렸고 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의 그 직분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영혼의 상태는 줄여 죽는 영적인 상태예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가린 시대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임을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건 이사야 55장 1절에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부르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약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체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로 그랬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전국잔치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혹 영적인 기근을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날 이 추수의 계절에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물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는 정서적으로 공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공고하지 않는지, 내 영혼이 궁핍하고 외롭지는 않는지,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굶주리고 허기진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영혼이 궁핍해지게 됩니다. 고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갈급함 무엇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찬양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집안에 있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부요함, 이 모든 것을 누렸던 둘째 아들이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고 낭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흉년이 크게 들게 되며 배가 고파지게 되며 그는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사랑도 소망도 진리도 안식도 평안도 행복도 모조리 다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경건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이렇게 전철을 받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는 재산을 분식해서 힘이 점점 금이 가면서 죄와 정욕과 순간적인 쾌락에 자기 자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기가 따리면서 자신의 존재가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가난이, 그 굶주림이, 그 노예로 전락한 돼지치기로 그 수모당한 이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그의 후회는 뭐냐면 나는 아들이고 나는 상속자인데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종들, 그 모습들, 이들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인데 나의 지금 모습은 뭐란 말인가? 나는 상속자고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난 나는 집안에 있는 저 상속자도 아닌 노예 품꾼은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품꾼에 비해서 나는 뭔가? 오늘 그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돌이킴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덮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은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영원히 주여있고 내가 영원히 고독하고 내가 영원히 외롭다면 왜 고독하고 왜 외로운지, 왜 고독한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신분,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을 가졌을 때는 행복했고 평안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 상실한 자존감, 무너진 나의 삶, 무질서로 바뀐 거로 끝나지 않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름 염치는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나를 아들로 받아줄 수는 없으니 품꾼이라도 나를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20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 회개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나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어떤 이단들은 말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회개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왜 회개하냐고 말해요. 구원받으는.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둘째 아들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내 자신의 자존감, 내 자신의 하나님 형상 이것도 잃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도덕적 윤리적 삶도 통제도 되지 않고 경건함도 무지고 삶이 무질서하고 세상의 그런 풍조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형상, 내 자신이 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을 지음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하기 위해서 두툼할 때, 두툼이에요, 두툼. 근데 이게 내용이 별로 없어.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게 있어. 이게 뭐야? 달러요? 근데 별로 안 돼요. 6만 원밖에 안 돼. 달러가면 줄 수 있어. 많지도 않으니까. 근데 자, 끝나고 얘기하고 이 주머니가 두툼할 때는요, 소위 말하는 좀 가오가 세우죠. 가오가 뭔지 몰라요? 네, 가오.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래 언제나 자기가 내. 두툼할 때 친구들도 많고 따르는 자도 많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한 것도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냥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액션을 취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리할 게 뭐냐면
돼지치기 하는 그 직업에서 그는 떠나야 있습니다. 노예의 그 자리에서 떠나야 있습니다. 자신이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과거를, 여전히 구습을, 여전히 옛사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내 안에 있는 구습과 과거와 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라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구체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이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경기가 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는 체면이 없고 염치가 없으면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함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세상에는 염치, 체면, 이게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염치를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체면 따지지 않아요.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이 아들의 회개의 모습이지만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세요. 자, 우리 20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누가 먼저 목격합니까? 아버지가 목격해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목격한 게 아니라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어서 돌아오 이 찬양에 보면은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물론 요즘 아버지들은 에이 새끼 그놈 잘 나가버렸다, 그렇지 않아 새끼 말도 안 들을 거 싸가지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온 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재산을 까먹었던, 무슨 형이 말하던 창녀들과 까먹었던, 아니면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까먹었던, 실패를 했던 아버지는 그것을 추궁하고 그것을 신문하고 그것을 따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는 실패의 과거로부터 그는 해방될 수 있었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현재라는 새로운 현재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떠나게 하실 때에 완전히 지난날의 과거를, 아니 어제까지의 과거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지금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이 아버지는 돼지치기로 그렇게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아들, 이미 굶주림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에 처해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그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고독함과 가슴앓이를 하면서 대문을 열어놓고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오늘 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제일 좋은 옷을 줍니다. 여러분,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다는 것은 너희 부끄러움, 너희 실패, 누가 나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과거를 가려
두 번째는 가락지를 손에 꼈는데 이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자로서 새로운 언약의 증표로서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고,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그가 이제 다시 자유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를 회복했다는 신발을 신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아버지의 지금 마음에서, 품 안에서 떠나 있는 자는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굶주림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자로서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이웃과 즐거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오늘 15장 2절에 있는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세리와 15장 1절의 죄인들이 바로 제 아들이었음을 구원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입니까? 찬송하겠습니다.